길게 우리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마무리되는 장이 32장에 해당이 됩니다. 25장에서부터 길게 우리가 읽어본 내용들이고요. 또 가장 마지막 심판의 대상은 애굽 나라였습니다. 애굽 나라는 유다 말기에 왕이 애굽 나라를 의지하고 바라보려고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의지하고 바라보려고 했던 그 애굽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패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고,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7가지의 심판의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32장 1절에 보면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6번째 심판 예언이고요. 17절로 가서 보면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것이 마지막 7번째 주어진 심판 예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에 걸쳐서 이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번째 이 심판 예언의 주된 내용들은 바로의 패망에 대한 사실을 다시 그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고요. 7번째 내용은 이 바로가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심판을 당한 나라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그 강성한 나라들이 결국은 패망을 당하고 어둠의 지하 세계 속에서 있는 그 모습들이 그려지면서 그곳에서 결국 모든 이런 강성했던 나라 사람들이 결국 그 어둠의 지하 세계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소위 장송곡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 마지막 심판 예언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그런 내용들과 그 의미가 비슷하죠. 이 바로의 교만함, 이것이 애굽을 심판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바와 같이 어디에 비유하느냐? 큰 악어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2절로 가서 보면 너는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이렇게 변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이 애국을 2가지의 비유로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악어다. 강을 다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악어, 이렇게 묘사가 되고, 또 하나의 묘사가 있었죠. 갈대지팡이와 같다라는 것으로 애굽을 묘사했습니다. 결코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나라다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깨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어와 같은 애굽 나라를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강에 살고 있는 이 악어를 강 밖의 땅으로 그것을 나오게 해서 짐승들과 나중에는 심지어 새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못해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애굽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망하게 될 이 애굽을 지켜보는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9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다. 또 조금 들어가서 보면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가운데서 그 강성함과 그 생명을 유지했던 애굽 나라의 패망 소식은 그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번뇌를 가져다 줄 것이고 두렵게 할 것이고 그들로 떨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말이 어떨까요? 아, 저렇게 오랫동안 그 생명을 유지하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저 나라도 이렇게 다 망하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치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5절 끝에 가서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16절에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든 세상의 모든 열방에 대한 이 주권도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주어지는 심판의 예언. 주어지는 시기는 우리가 6번째 앞에서 확인한 것과 비슷한 시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이렇게 표현됐죠. 마지막 7번째 예언에 보면 어느 달 15째 날. 이 즈음이 유다 나라의 패망 소식이 알려지고 난 직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 났는데 이 애굽 나라도 결국은 패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그 즈음에 앞서서 천하를 호령했던 여러 나라들이 또 함께 심판을 당해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 지하 세계에서 이 모든 나라들이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 이 마지막 문단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22절로 가서 보면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23절 보면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그들이 강성한 제국을 이루게 될 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천하를 호령했던 그 권력과 힘을 자랑했었는데 결국 그들이 패망을 당해서 어둠의 지하 세계에 있다 하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도 엘람 나라에 대해서 동일하게 묘사합니다. 24절 끝에 가서 보면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6절에 메섹과 두발에 대해서 표현해 주죠. 29절 가서 보면 에돔과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그곳에 만나게 될 것이다. 30절 가서 보면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그곳에 있다. 결국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31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받는 위로가 뭐겠습니까? 참 기뻐할 만한 위로가 아니라 야 너도 여기 있구나. 너도 여기 있구나. 여기서 너도 만나는구나.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너희도 여기 있구나. 이런 식의 위로입니다. 이게 위로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똑같은 지하 세계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만 아니라 이미 심판받아서 온 자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함께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위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위로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죠. 내가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나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우리가 서로 마음을 또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위로를 말하는 표현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앞서서 천하에서 큰 힘을 행사했던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이 결국은 다 심판을 받아서 그 어둠의 지하 세계에서 수치를 당해서 그곳에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장성곡을 부르는 거죠. 슬픈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결국 아무리 강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나라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같아서 그들은 결국은 어둠의 지하 세계에 이르게 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대한 무서운 내용들이 여기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무덤은 가장 강한 자와 가장 약한 자를 결코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고 누가 부유하고 누가 가난하고 누가 지위가 높고 누가 지위가 낮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서 자신들의 자리를 떠나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인생은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 사람은 땅에 있을 뿐이죠.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 지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 할례받지 않는 자라면,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라면 다 어둠의 지하 세계에서 수치 가운데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덤은 모든 권력과 야망이 헛되다고 하는 사실들을 증명해 주는 자리죠. 전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위치로 몰아 넣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죄악된 욕심, 탐욕도 결국 이 죽음 앞에서는 다 종착역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또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계속 그것만을 애쓰고 하는 것들이 다 결국 종착역을 맞게 되면 다 허망한 것들로 사라지게 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은 참 짧은 여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짧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그분만이 오직 이러한 어둠의 지하 세계에 이르게 하지 않는 유일한 권세를 가리신 분이심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복락을 약속받은 것은 우리 인생 넘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에스겔이 장성곡처럼 불러 슬프게 노래 부르는 그런 애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고 하나님을 인생 다하도록 힘써 섬겨야 되겠다 다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서 모든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의로움을 구하고 그 나라의 열매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여러 시간 동안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저희가 함께 읽었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장성곡에 대한 슬픈 노래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수르 나라, 또 엘람 나라, 두로와 시돈, 에돔 등 세상에 많은 자신의 이름들을 유명하게 남겼던 모든 나라들 또 그 나라의 왕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어둠의 지하 세계에서 수치를 당하고 그곳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에 대하여 저희가 깨우침을 받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신 모든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차 온 인류를 다시 심판대 앞에 세우실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의 전조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저희가 굳게 붙들고 헛되고 허망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헛된 교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섬기기를 다짐하고 저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의로움을 구하고 그 나라의 열매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